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행복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행복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합독하신 이 본문 신명기 33장은 일명 모세의 축복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모세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한 축복의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즉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전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 행복자라고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26절에 있네요.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구나. 26절 시작을 할 때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모세가 왜 이 말로 26절을 시작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첫 번째 26절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앞에 뒀어요. 그 앞에 두고서 이제 떠날 날,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이 점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염려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고 그러나 내가 떠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이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품에 품고 모든 것을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일평생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설명을 하기를 26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수른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민족의 별칭과도 같은 건데요. 별명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자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이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곳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신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좀 더 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모세와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0절 12절 한번 주의 읽어보시겠어요?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예, 11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 기이하신 은혜에 대한 감탄인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탄. 하나님은 기이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기이하다는 것인가? 그 백성을 돕는 면에 있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면에 있어서 인간의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그 베푸신 은혜를 일일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 은혜는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송을 한 거예요. 그들은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시퍼런 바닷물이 가운데로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을 건널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감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기이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신명기 33장의 이 말씀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이하게 도우셨던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만났던 하나님,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또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이네요. 27절 한번 읽어보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예, 27절에서 영원하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두 번 나오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처소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밑에 중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악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에, 구렁텅이로 빠지려고 할 때 그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게 되면 그가 내 앞에서 누구를 쫓아내시고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앞을 막고 있는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셈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8절의 말씀이네요. 28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면서 야곱의 셈이 되도록 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비유적으로
이게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지 않는 셈이 되어주셨어. 영생의 생물을 샘솟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소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면에 있어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구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모세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너희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9절의 말씀이죠.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모세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인가를 설명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도다 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러한 민족이 세계의 성경 역사에 그런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민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도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고, 그 백성이 이와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민족이 세상에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29절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는 너를 돕는 뭐이고 방패이시고 너의 무엇이고 영광의 칼이시고, 마지막으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어떠한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이러한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모세가 이제 이 잠시 되게 되면 34장에 보세요.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가 죽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최종적인 유언의 말씀을 하고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깊이 깨달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신앙을 읽어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못한 복을 받고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조그마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가?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우신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그랬지요.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리고 28절 얘기를 할 때, 29절 얘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 같은 백성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에서 잠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못지않은 그러한 이스라엘보다 못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모세가 한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한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지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내 현실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처럼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갈라지기를 원하고 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만나가 떨어져서 내 앞에서 그것이 내 눈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현실적으로 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없나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같은 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잠시 뒤에 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는가?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세를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참으로 가증한 일을 했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뭐가 없도다? 믿음이 없도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점심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보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처럼 잃어버려요? 까마귀처럼 다 잊어먹어버려요. 싹 다 잊어먹어버려요. 고개를 들게 되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고개를 들게 되면 낮에 뭐가 보이죠? 앞에 정면에 무슨 기둥이 보여요?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밤에는 고개를 들면 뭔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었던 민족이 어느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믿음 없는 모습이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현재 우리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나요? 오늘 29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29절의 말씀이랍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팔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함을 받은 백성, 우리같이 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복, 곧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에 모든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해지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너를 어떻게 하는 방패이시고 돕는 방패이시고 너의 무슨 칼이로다? 영광의 칼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낙심되고 근심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아요. 그 인생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끝나게 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낙도 없이 결국에는 부처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게 될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는 그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이하게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그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 하반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29절 하반절에 내 대적이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어떠한 곳을 밟아요? 높은 곳을 밟고 높은 것을 밟게 되는 그런 최종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21세기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고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누가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시편 144편 15절.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찾아보셔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여기라는 밑줄을 그어놓으셔요. 144편 15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떠한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어떠한 백성이 복이 있을까? 여호와를 누구의 하나님으로? 자기다가 동그라미 치셔요.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인 거예요. 예. 모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 말씀이랍니다. 모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기가 막히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리고 쭉 건너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떠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백성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것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지요? 가장 어떠한 지식? 고상한 지식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한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있도다? 없도다. 하나님 같은 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울고 웃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것이 복인 사람한테는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이 복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없는 것이 복인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없어야 복인 사람은 없게 하시는 거예요. 있어야 복인 사람은 뭐요?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을 바라고? 있게 하시기만을 바라요. 하나님은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복, 그게 없어야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양식만을 주시냐면 하루 살아갈 만큼, 그걸 성경적으로 고상하게 표현을 할 때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여러분한테 주죠? 그럼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해요. 100이면 100 어떠한 데 쓰니까? 죄 짓는 데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압니다. 저의 실력을 알고 여러분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줘요. 안 줘.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깨닫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어떠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빼고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행복자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땅 하면 하세요. 자, 시작. 아이고. 다시 시작. 큰일 났네. 이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제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할게요. 시작. 제스가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 없어요. 세상적인 그런 복, 오늘 명절인데 자식이 안 오가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1년 인생 말리는 깨달은 것이 그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하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줄, 그런 사람인 줄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